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기로 원합니다. 말씀도 내가 듣고 졸지도 내가 안고 회개도 내가 하고 복도 내가 받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안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은 그 말을 그대로 내가 받습니다. 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얘기고요. 이 꼭 다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절입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말이 끝날 때 좋은 말은 빨리빨리 아멘이라 그 눕게 된다. 내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더니 그 아멘을 할 때 영광이 돌려지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우리는 습관이 얼마나 무서워요. 습관대로 해. 아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하고 하는 사람은 꼭 하고 눈을 감는 사람은 꼭 감고 뜨는 사람은 꼭 떠. 왜 그러겠어요? 제가 이 웃음 훈련을 하면서 이 근육이 저주받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많은 시간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럼 이 근육이 이미 감으라고 딱 만들어져 있어요. 왜? 제가 웃음 훈련을 한 이후에 울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찢어져 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거는 근육 문제구나. 저주가 어디에 있어? 뼛속 깊이 골수까지 전부 세포 속에 들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딱 때릴 때 이거 어떻게 근육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딱 때리게. 안 때리는 사람은 항상 유순하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만드는데 뭐요? 그것이 죽음이며 그것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왜? 이미 만들어진 근육을 틀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돼? 웃게 만들어야 되고 이미 감게 만들어진 근육을 뜨게 만들어야 되고 이걸 한다고 상상을 해봐요. 눈을 크게 떠보세요. 자꾸 뜨면 근육이 떠집니다. 근육이 완전하게 준비가 되면은 그때는 감으라고 해도 안 감아져요. 감으라고 해도 안 감아져요. 그것이 바로 저주와 복이 어디에 들었어요?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겨내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해산의 고통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복 받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면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저는 항상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설교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에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누가? 비유로 나타난 우리 장로님 아버지가, 비유로 나타난 우리 어머니 성령님이 두 분이 계속 웃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제도 웃었고 오늘도 웃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 제목이 이렇게 안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면 너도 반드시 웃는다 그 얘기. 열매는 사람을 웃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찾아놓고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과연 웃음이 있는가? 그리고 찾아보니까 있어요. 웃음이. 그런데 전부 비웃음이야. 비웃음. 또 비웃음만 있는 줄 알아. 또 뭔 웃음이 있더라?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웃는 비웃음이 이 성경에 몇 개 있어요. 웃음이. 비웃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웃음인 줄 알았더니 다 비웃음이었어요. 8, 9개가 있어요. 근데 웃음은요 딱 여기 한 군데 있어요. 물론 이삭 때문에 사라가 웃었어요. 이게 무슨 웃음이냐 하면은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매한 자의 웃음인 거예요. 헛웃음. 여러분 헛웃음. 아이고 참네. 그것이 되냐? 이런 헛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어머니가 헛웃음을 쳤던 거지. 그런데 그 헛웃음이 어떻게 됐어? 진짜 웃음으로 바뀌었어. 저 이제까지 헛웃음 쳤어.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웃어. 왜? 왜 웃어?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은 웃음이 나와.
사랑, 희락, 화평. 희락이 뭐예요? 희락이 웃음이야. 여기 웃음 많아. 희락의 절기가 바뀌어서 애통이 되고, 애통이 바뀌어서 희락의 절기가 되고, 희락은 찾지 않고 웃음만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죄다 비웃음, 코웃음. 세상에 우리의 행위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웃음을 하나님께서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군데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 웃음이 나와 있어요. 그때에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이렇게 나와요. 한 군데 있더라고. 전도서에서 나온 웃음은 웃음을 논하냐? 웃을 일이 없더라 그 얘기요. 아니 솔로몬이 어떻게 웃겠어요? 각시 한 명이 볶아도 웃음이 없어져 버리는데 1000명이 볶으면 웃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헛웃음 쳤다 그 얘기야.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맞는 이야기야. 왜? 많은 여자를 찾다가 한 여자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모두 복 받았습니다. 한 여자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를 찾으면 그 여자가 찾은 바 돼. 그러나 1000명을 놓고 한 명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못 찾아. 시기질투 속에 쌓여가지고 이 사람은 평생 헛웃음 치고 살았어. 여러분 아내가 하나인 것을 축복합니다. 둘 아니가 하나인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둘 얻고 셋 얻고 넷 얻고 넷 얻고 그 인생은 완전히 망쳐들었습니다. 다들 여자를 하나 얻고 둘 얻고 셋 얻고 넷 보고 5번 남자가 잘된 사건이 있으면 말해봐. 응? 지옥 안 가면 이 땅에서 다 망했어. 죽어서 지옥 안 가면 다 망했어.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아버지의 은혜로 많은 아내를 얻고 다 해봤지만 뭐였다? 전도서 7장 6절에서 그 웃음은 헛웃음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참 웃음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죠. 성령의 충만이 오지 않는 한 절대로 천국 같은 삶도 없고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성령이 내 삶은 온전해지지 않았으나 성령께서 충만으로 나에게 오심으로 맨날 웃게 되는데 이것이 한 3분의 1은 헛웃음이고 3분의 1은 진짜 웃음이에요. 왜? 헛웃음 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성령께서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뭐 웃게 해버려. 왜? 이분이 충만하니까 안 웃을래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이래서 그러는가 너무 웃긴다. 이해가 돼버리니까. 여러분 원리가 이해되는 사람이 진짜 머리가 좋은 거예요. 원리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돼. 자, 이거를 딱 하라고 그랬어요. 왜? 자꾸 넘어지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위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놓고 갔어요. 이 사람 원리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한 사람이 왔더니 밑에다 쫙 붙였어요. 이 사람은 약간 원리가 이해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 밑에서 움직이는데 위에다 해놓고 간 거예요.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리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성공하는 길은 참으로 험난합니다. 왜? 하나를 보면 10개가 알아져야 되는데 10개를 알아도 하나밖에 모르는 게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깨달으면 아주 쉽게, 사람의 전체를 깨달으면 웃고 살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진짜 재밌다. 나쁜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나를 찔러도 그렇게 하는구먼. 그럼 나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령의 원리고. 우리는 빳빳해가지고 너는 내 잣대로 딱 너는 2단 3단 4단 5단 나만 원단 그렇게 하고 있는 네가 2단이야. 성령의 원단은 뭐냐? 유덕이에요. 기름과 물이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은혜가 오면 누구든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어떤 말씀인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또 2단이 없대. 아니야, 예수님을 부인한 건 2단이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2단이지. 예수 이름을 붙잡고 애쓰고 있는 건 2단이 아닌 거예요. 애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일 보는 사람이 많아. 이런 것들이 2단이지. 응?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붙잡고 있어도 자기 이속 챙기는 놈은 2단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며 거짓 예언자고 거짓 제사장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없는 웃음, 성령이 오면 웃어. 그런데 여기 하나 있어. 이 시편은 누가 지었나?
누가 지었나요?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아마 다윗이 지었겠죠. 예, 다윗의 시인 맞네요.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이 126편을 해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첫 번째, 꿈꾸는 것 같았다. 시온의 포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시온, 우리가 말로 하면 시온은 천국이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 하면은 천국으로 말해요. 근데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천국으로 포로들을 돌려보낼 때에, 천국 같은 삶으로 이 포로에 갇힌 자들을 돌려보낼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은 거하고 꿈을 꾸는 건 다른 거죠. 꿈꾸는 거는 참으로 멋진 세상을 많이 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로 꿈 한 상으로 보여줄 때에 참으로 멋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엄청 고통스러운 것도 있는데, 고통스럽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스러운 삶을 바꿔주려고 할 때에 바로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꿈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할 때 막 고통을 받아요. 그 고통은 초창기에 제가 받은 고통이에요. 좋게 해석해 주면 막 좋다고 하고 나쁘게 해석해 주면 막 경직돼 버려요. 예,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쁜 꿈을 하나 주면 하루 종일 정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이 금방 그렇게 될까 봐.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 꿈을 배웠답니다. 나 지금은 항상 웃을 수 있는 것은 나쁜 것을 꾸게 하나 좋은 것을 꾸게 하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내 자녀를 때려줄 때 미워서 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버릇을 없애서 복을 받게 하려고 때려준다는 거예요. 숨은 것을 드러내주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그 숨은 것을 드러내줄 때에 그것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쁜 꿈이에요. 저는 무조건 꿈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좋은 거는 감사, 나쁜 거는 버릴 거. 이렇게 두 가지로 항상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 여러분, 좋기만 하면 교만방자하여 쓰러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 부정 속에 긍정이 있고 긍정 속에 부정이 있고, 밤이 있는가 하면 낮이 있고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어요. 네가 좋은 일이 있다는 건 너는 엄청난 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밤이 지나고 낮이 왔다고 좋아하지 마라. 네가 교만하면 언젠가는 또 밤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좋은 꿈을 갖다 놔도 좋고 나쁘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해석한 결과 나쁜 것이 더 좋은 것인가라는 걸 알게 되었으므로, 여러분, 나한테 좋은 소망이 있어. 이것을 모세한테 어떤 소망을 줬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마. 가나안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네가 파지 않는 샘도 있고 네가 짓지 않는 포도도 있고 네가 짓지 않는 집도 있고 우물도 있고 다 있다는 거야. 있다고 소망을 주었어요. 소망을 주었는데 거기 들어갔나요? 못 갔나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간 거예요? 민수기도 20장을 보면은요, 첫째는 순종하지 못하고 둘째는 인격을 버리지 못해서 못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했어요. 야, 반석에게 명령해. 치라 그랬어. 쳤어. 두 번째는 명령해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고 치고 화까지 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건 소망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나를 공박했어요. 그래요? 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눈 떠야 끝납니다. 절대 눈 뜨지 않는 한 못 냅니다. 그 얘기는 눈 뜨지 않는 한 하나님도 안 내주고 누구도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귀신이 빠져나가지 않고 아직 정리되지 않고 근육이 아직도 저주받아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저주받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뭘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일절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이 충만이 오면 나는 1번 삶을 상관없이 웃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안 하게 돼 있어요. 근육이 바뀌었다 그 얘기요. 근육이 바뀌어서 아름답고 유독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고치고 무조건 내놓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내 근육은 저주받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수가 있겠느냐. 그럼 우리는 이 꿈 꾸는 것 같은 거하고 꿈을 꾸는 건 달라요. 꿈 꾸는 것 같은 좋은 기분, 이분들은 이런 것이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어제도 만났는데 웃으셨어. 복이 도망가다가 돌아와서 후진해서 들어왔어요. 응? 후진해서 들어오니까 앞이 잘 안 보이고 우리를 쳐받을 뻔했는데 아주 제대로 들어와서 딱 안정을 했어요. 두 번째, 오늘 또 꿈을 꿨어요. 그런데 또 우리 아버지가 또 나오셨어요. 어제 나오셨던 아버지가 또 나오셨고, 어제 나왔던 성령님이 또 나왔어요.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있었어요. 담이 막 무너져 있는 거를 돌을 막 갖다가 쌓고 그거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우리 식구들과 함께. 그때의 유문수 목사님도 보였고, 그때의 또 누가 보이더라?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또 보였어요. 같이 있지만 또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있는 돌을 갖다 주고 이렇게 나누어 드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우리 아버지 앞에 돌 하나를 드렸어요. 돌이 딱 벽돌만 했어요. 근데 벽돌은 원래 뭐가 반듯반듯 하잖아요. 근데 이 돌은 모를 깎아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었어요. 그 벽돌보다 약간 납작했어요. 이런 돌을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돌을 가지고 가시더니 한쪽 기퉁에다가 흙을 발라가지고 딱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일하시는데 제가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지금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이 2명이었어요. 2명인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가 내 돌을 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돌이 뭔가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돌은 모퉁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어서 뭐가 되었다?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춧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쭉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머릿돌이 스가랴서 4장 7절을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때의 수르바벨은 총독이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여호와가 감람나무의 가지며 감람나무에 흘린 기름이며 이렇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놓으면은 너희들이 주춧돌을 놓으면 너희들에게 은총이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같이 힘을 합하여 짓자, 지어가지고 이 민족을 살리자, 우리가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환상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말씀한 것이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뭐를 하면? 주춧돌, 성전을 지어주면, 성전을 지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모스 예배당을 짓고 여러분이 거기에 모든 주춧돌을 놓으시고 은총이 내리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은총은 뭘까? 순결한 자에게 내리는 총애가 뭐예요? 왕이 어떤 사람을 총애한다, 엄청 이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뻐하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얘야 금식해라, 내가 용돈 줄게. 그러니까 엄마 금식하면 왜 용돈을 줘? 용돈은 왜 줘? 이쁘니까. 하나님이 금식하면 이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금식한 이후에 용돈을 주겠다. 엄마, 나는 엄마한테 내가 주고 싶은데. 그래, 자식도 당연히 줘야지. 그렇지만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네가 하면 내가 너에게 용돈을 주마,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삶하고 접목이 되지 않는 한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삶하고 접목을 시켜서 100점짜리를 만들려면 잠언서를 필요로 해요. 잠언서는 1000명의 안에 한 명도 어려운데 1000명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과 이 많은 백성과 많은 고관들과 사는 사람이 써놨는데 어떤 거냐면요, 사람을
앞에서 뒤에서 오른쪽 왼쪽 발바닥까지 다 봐버려. 여러분 잠언서가 터득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50점짜리 설교를 해서 되겠어요. 삶하고 접목하여 사랑한 자들이 왜 삶하고 접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간 이유, 우리가 소망을 못 이루는 이유예요. 이제까지 나라를 전도하려고 애쓰고 수고를 했는데 뭐가 되었어요? 폭탄이 선물이 되었고, 아주 복잡합니다. 폭탄이 선물이 되었고, 선물이 좋은 것이 온 것이 아니라 전부 나쁜 것만 지금 우리나라 온갖 창피를 다 당. 비웃음, 코웃음, 개웃음, 소웃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소망하고는 거리가 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은 모세의 예를 들어서 보면 모세가 순종하지 못해서 명령하라 그런데 쳤어. 화내지 말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가 백성들을 저주하고 화냈어. 이 두 가지가 나의 소망을 못 이루는 키포인트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가난에 들어가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지 벌을 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을 주기 위해서 화목제물에 되셨는데 우리는 벌만 받아. 그 누가 말해도 설교 50점짜리. 삶을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만 말을 해. 예수님은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5계명과 10계명은 형제를 섬기는 것인데 자동으로 어떻게 말해야 돼요? 설교 한 번 할 때에 하나님 얘기 4번, 백성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6번을 해야 돼. 몇 대 몇으로 해야 돼? 4대 6으로 말을 해야 돼. 우리의 모든 설교는 100% 모두 하나님 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점도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이 50점짜리도 안 돼버렸어. 비웃음 되고 코웃음 되고 조롱거리 되고 얼마나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나 몰라. 내 삶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웃음 당하고 코웃음 당하고 개웃음 당하는 우리의 모습. 응? 두 가지만 딱 보면 돼. 순종하지 않았고 너 육신의 거 안 고쳤어.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데 지금 직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서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드렸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꿈을 꾸고 얼마나 많은 환상을 보고, 어떤 분이 제가 거지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지가 되어서 아주 더러운 올람치마를 입고, 그의 엄마가 그렇게 더러워. 근데 그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더러운 거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다가, 아버지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거룩한 예복을 준비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더러워서 예복을 입지 못해서 지금 아버지 곁에 못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직 가는 거, 직 어떻게 간다? 직선으로 간다. 돌아가지 않는다. 얼마를 돌아서, 제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얼마를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돌고 돌고 또 돌았는지 62살이에요. 62살인데 이거 이제까지 돌아왔어요. 그러나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직선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되어 있으면은 한 10여 년 되면은 딱 정리받아서 딱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10년과 13년은 훈련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요셉, 또 다윗은 40년, 다 훈련 기간인데 거의 10년에서 15년까지 이 사이에 사람 하나를 길러냅니다. 여러분이 빨리 한다고요? 제가 몰라가지고 3년 만에 한다 그랬어요, 모세를. 근데 모세는 3년 되니까 웃지도 않더라고. 근데 지금은 제법 웃습니다. 다음 주에요, 엄마한테 쪽파 심어주러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못 가게 딱 해버렸어요. 못 가게 엄마가 아파버렸어요. 그래서 가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옛집에 돌아가서 자기 엄마 아빠 행실을 받아오는 걸 싫다, 이게. 왜? 옛집에 가면 옛것이 그립고 또 겨우겨우 법과 웃음과 아내를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금
해가지고 거의 이제 웃게 되었는데 또 돌아가면 어떻게 돼? 거기 가면 그 옛 고향이 그리워서 냄새 맡고 또 돌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해결되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만약에 엄마가 아픈데 가서 심어놓고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 엄마 돌아가셔요. 저처럼 10년 빨리 데려가는 거죠. 방법이 없어. 종들을 키우는데 이렇게 무서워. 너 때문에 내가 1년 빨리 네 엄마를 데려간다 그랬어요. 왜요? 네 형제들한테 네가 이겨보질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데려간다고 데려가 버렸어. 70 몇 살에. 70 막 넘었는데 80 몇 살까지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종의 움직임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집 갈 수 있는 방법, 한 10년 지나면은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지금 터득해냈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일까?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영혼을 거룩하게 씻는 방법,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비법을, 비법, 그럼 뭐예요? 아들 낳는 비법, 엄청 좋은 거라는 거예요. 방법보다 훨씬 능력 있는 방법이 비법이에요. 항상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만 했고 부흥회 해가지고만 하는 줄 알았어. 그것은 30%짜리 성령 충만이며 30%의 복을 받을 수 있어. 뭔가 해결하지 못해. 내 자식도 구원하지 못해. 내 남편도 아내도 해결하지 못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끝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이 한번 하면은 웃고 가서 집에 가서 바로 뒤집어져. 이런 성령 충만을 원했어. 이런 천국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30%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30%, 60%죠. 꿈과 환상으로 순종하고 너를 버리는 것까지, 그렇게 하면 100%의 복이 받아지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할 때 벌써 한 10여 년 전에 꽂나? 한 7, 8년 전에 꽂나? 어떤 분이 이곳을 나갈 때 2010년도 전에 꽂나? 전에 꽂구나. 나간 분이에요. 나간 분이 꿈을 꿨는데 그렇게 초라한 어머니가 그렇게 못난 딸 하나를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을 길러가지고, 여러분 어머니는 성령님이고 딸은 접니다. 길렀는데 이제 길러가지고 뭔가 신약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하늘에 올라가서 천왕 앞에 갔어요. 천왕이면 가장 큰 하나님한테 갔다는 거예요. 가서 엎드려가지고 전하, 내 딸이 이 신약을 개발했나이다. 2가지를 개발을 했더래. 개발을 했으니 윤화하여 주소서 하니까 다 검토하시더니 사람 많은 도장을 딱 갖고 와서 그거를 딱 찍어주려고 하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찍어주려고 하는 것이었지 찍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찍어준 것은 지금 언제예요? 지금 찍어줬어. 이제 사람들 앞에 모퉁이 돌이 되게 갖다 놓더라.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때 도장을 찍어주려고 한 이후에 7, 8년이 걸려가지고 또 다시 완성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 딱 갖다 놨더라. 자, 그리고 꿈이 그렇게 하고 딱 한쪽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때의 우리 유문선 목사님 보이고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보였어요. 보이는데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가 엄청 새파란 물이 나타났어요. 이 물이 너무 깊어서 이제 우리 식구를 데리고 내가 이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쭉 이제 앉혀놓고 가자 그랬어요. 가자 그러니까 한참 갔어요. 뒤돌아서! 얼마나 말을 잘 듣냐면 앞으로 가! 뒤돌아서! 하면 아주 말을 똑같이 탁탁탁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너무 깊으니 다시 나갔다가 다시 나온다. 그러고서는 다 이제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차도 기다리고 이 물이 빠졌는데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 수영하려고. 옛날에는 빠진 물에만 나가서 뭐를 잡았어요. 여러분, 빠진 물에는 뭘 잡냐면 고동을 잡고 조개를 잡고 굴을 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것을 잡으려면 어디를 나가야 돼요? 큰 바다에를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바다를 이미 한번 갔다 왔더라고. 그런데 또 나가려고 딱 줄을 세워놓고 한 20여 명, 항상 한 20여 명을 줄을 세워놓고 그 바다를 기다리고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뭐 하려고? 성령 충만 받는 이 3가지 비결을 가르치고 금식하게 하고 이걸 하려고. 여러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고 같은 거하고 꿈꾸는 건 다른 거예요. 꿈꾸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꿈꾸는 것 같은 것은 사람이 기분이 좋다. 꿈을 꾸면요, 나쁜 일을 당했는데도 기분이 좋아갖고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 꿈꿨는데 나쁜 일을 봤는데 기분은 좋던데 이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90% 이상이에요. 나쁜 걸 꿔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체가 좋은 거지. 하나님께서 만나서 이런저런 것을 지정하고 책망하고 훈계했음에도 기분이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러나 한 10%쯤의 꿈은 거기서도 경악을 합니다. 막 영원히 경악을 해가지고 막 놀래서 굉장히 애쓰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델을 모퉁이 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그때의 2절,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우리가 웃음이 가득 찼다. 어디서 왔더니? 포로에서 돌아왔더니. 응? 포로에서 돌아왔더니. 근데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슨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들은 잡혀갔다 왔어. 우리는 무슨 포로에서 돌아왔을까? 우리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이제까지 연구하게 하셨어요. 성령은 천국인데 천국이 너희한테 왔는데 왜 너희의 삶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냐 그 얘기. 남편이 집에 한번 들어가려면 조마 우리 각시가 오늘 나를 가만 놔둘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웃어줄 거냐, 깨물어 뜯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를 조마조마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내 남편.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놈의 인간. 이번에는 들어와서 나한테 어떻게 할 거냐,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놈의 인간아, 하고 들어올 거냐, 여보 수고했어 하고 내 남편이 들어올 거냐. 이런 인격 하나도 제대로 갖춰지질 않아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조마조마하고 살다가 결국은 찢어지고를. 요즘은 전 세계 1위가 우리나라라며? 이혼이? 맞는가요? 자살도 1위, 이혼도 1위. 잘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을 교육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동성애가 생기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둘이 계속 싸우니까 애들이 보고 싸우기 싫다는 거야. 원수 새끼 하고 맨날 저지로 퍼버대니까 내가 원수 같은 새끼 안 날 거라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그냥 내가 마지막을 맞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디서부터 뿌리가 온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온 거예요. 도대체 둘이 사는 꼬라지가 어떻게 안 됐는지 결혼을 안 하겠다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저렇게 불행한 결혼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 성경적이지 못한 행동, 성경적이지 못한 부부간이 이렇게 가정을 깨면서 자녀들이 고통과 고통 속에 들어가고 이 나라가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인간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흔들린 거예요? 인간의 근간이 가정이 흔들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문제를 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보면은 10%도 못 가. 10% 못 가. 10%도 못 가는 겉에 오고만 살짝 놔두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세우려고 뭘 해요? 바르게 세우려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셨습니다. 왜? 웃음을 웃을 때는 큰 일을 행해야 웃어져. 전부 성령의 은혜는 먼저 웃고 나서 그게 진짜로 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먼저 천국에 오시면 먼저 웃게 돼. 웃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 천국의 삶을 맞냐는 거예요. 웃지 못하면 그 삶을 그대로 가가지고 0.1% 좋아져서 살아. 돈도 건강도 자식도 가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조마 언제나 내 병이 터질까, 언제나 내 자식이 뒤집어질까, 언제나 내 가정이 또 뒤집어 엎어질까, 이런 조마조마한 상황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게 지금 이 주춧돌입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나라 일으킬 수 없어요. 가정에서 그렇게 자살을 하고 자살해버려. 남편 앞에서 아내가 하도 말을 안 들어주니까. 어? 여러분 남편은 존경받고 아내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여보 당신 진짜 멋있어. 우리 여보가 진짜 멋있어. 여러분 돈이 있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 옆에 살아서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못 벌기도 해도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곁에 있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거 감사를 몰라가지고 맨날 옆집 철이 아빠는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옆집 철이 아빠는 하얀색 넥타이도 메고 다니고 옆집 철이 아빠는 저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뭔 짓거리 하고 있냐고 맨날 비교해가지고. 비교하는 인생을 버립시다. 응? 다 우리말로 하면 네 팔자요. 응? 네 복이면 네 저주다. 그것을 어디다 갖다 몰아가고 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정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사랑하는 남편들이시여, 아내가 힘없죠? 그까지가 발로 한번 차버리면 그거 어디 가서 떨어져 죽든가 말든가. 그 황소 같은 힘으로 각시 하나 없애버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내가 말하는 그 잔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그 잔잔잔잔하게 하고 있는 그 잔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당신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 잔소리인 거예요. 맨날 쳐버리고 맨날 들어주지 않고 아이고 저놈의 잔소리 자장가처럼 듣고 그냥 자버려. 신경도 안 써. 그러면 그 아내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말이 응해버려. 온열에 서리빨이 내려버려. 응?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 서리빨이 내린다는 거야. 얼마나 서리가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의 자녀와 그의 남편을 다 죽여버려. 그게 뭐예요? 이혼하는 거요. 병들어서 죽는 것이요. 나가서 남편 놔두고 몰래 바람 피워버리는 것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아내를 나무랍니까? 그 남편을 나무랍니까? 그 가정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냐고. 이제 이 방법을 다시 터득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힘없는 그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잔소리를 정말로 찬송소리처럼 듣고 여보 피곤하구나, 피곤해, 그래 나한테 말해봐,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하루 종일 먼지거리 하느라고 이렇게 집안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고 들어오는 남편, 너는 죽었다요. 너는 죽었다. 여보 오늘 얼마나 바쁘셨어, 내가 치워줄게, 이리 와. 여보 피곤해, 괜찮아, 피곤해, 괜찮아, 내가 할게, 어서 쉬세요. 이런 아내가 생기는 거지. 들어오자마자 먼지거리 하루 종일 하고 사는 집구석을 이렇게 만들어내냐고 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버려? 꺼져버리지. 하루 왼종일 쉬겠어? 하루 왼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 밥 해주느라고. 네 옷 빨아주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돈까지 벌어야 돼 요즘에는. 이런 아내들한테 먼지거리 하고 있었냐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속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너 하면 뭐 해버리는 줄 알아? 몰래 가서 바람 피워버려. 몰래 가서 술 먹어버리고 돈 다 빼내버리고. 얼마나 무서운 아내까지 있는 줄 알아요? 남편 있는 데서 남자 데려다 잠까지 자버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온열의 서리빨이에요. 맞기 싫어요? 맞기 싫으면은 당신의 아내의 그 예민하고 세밀한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모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남편들이시여 왜 당신의 아내의 그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남자는 뭐가 크고 여자는 뭐가 잔잔합니다. 여러분보다 아는 게 많다 그 얘기요. 아는 게 많으면 그걸 참고를 해서 뭐를 채워가야지. 뭐를 텅텅 빈 뭐로 갖고 가면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서리빨이 내리는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창피를 당해서 온갖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해요. 너의 일생은 죽음이나 다름없어요. 이 여자 놔두고 딴 여자 봐요? 니까지 거 없으면 딴 데 가면 돼요? 그래요?
그러지요.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야.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서 30 몇 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다. 너의 자녀가 저주에 매일 것이요 너의 자녀들이 되는 일이 없고 그런 자녀들이 어디가 동생에 가는 거예요. 어? 보다 못해 지겨워서 볼 수가 없어. 응? 그러니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결혼을 하면 이렇게 살 건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거야. 재미만 보겠다는 거야. 응?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있나요? 앞으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눈물을 지금 씨를 뿌려야 될까? 이때 이 사람들이 지금 시편은 포로로 가기 전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그때 포로 일을 얘기했는지 자기가 40년을 훈련 받을 때에 그것이 포로라는 것을 깨달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인데 이 길을 썼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 우리는 지금 어떤 씨를 뿌려야 될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서운 이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예전에는 그냥 그 남편을 여자를 여럿을 두고 별걸 다 해도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병들어서 바닥바닥 말라가지고 죽는 여자들이 엄청 많았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자들이 여자를 하나 둘 셋 사방에다 넣고 사니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전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이 여성들이 돈을 더 잘 벌어요. 여성들이 더 능력 있어요. 왜?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했어요. 성령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지혜가 오니까 이 아내들이 어때 여자들이 더 잔잔한 뭐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막 능가해버리고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세상에 남자 선생님이 없는 거야. 여러분 남자 선생님이 있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애기들 어떻게 여자만 길러요? 어? 여기서부터 너무 약화시켜 놓으면은 애기들이 남성성이 없어져요. 뭐가 너무 잔잔한 여자들이 기르다 보니까 이 애기들을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어? 전부 남자애들이 여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남자는 남자의 색깔을 내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색깔을 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보니까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남자가 하나밖에 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교장 선생님도 여자요, 밑에 선생님도 여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남자 여자가 함께 살게 돼 있는 거지. 여자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왜 남자들은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또 뭐하기 좋아하고 술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여자들은 그런 거 엄청 싫어하니까 계속 공부만 파가지고 그냥 여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정신 차리시길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자들이 차지하는 자리를 남자들이 많이 차지해 줘야 되는데 남자들은 갈수록 뒤로 물러나고 여자들이 막 정신을 차리셔야 되지 않아요? 여자들이 10시간 공부하면 여러분 15시간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야 남자가 남자 구실을 할 거 아니야. 갈수록 여자들이 득세를 하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득세하는 중에 여자가 끼어 있어야 돼요. 나라가 그래야 삽니다. 간간이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하지만은 학교 공부를 이렇게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다 가르쳐야 되죠. 유치원부터 청와대까지 모든 분야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균등하게 남자와 여자를 넣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줘야지. 어떻게 여자 선생님들만 넣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기 때부터 능력 있게 길러주는 거는 잡아 당겨서 집어 던지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선생님도 있어야 돼. 응? 여자들은 막 버버버버 예민해가지고. 저는요 왜 남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우리 손자들을 기르고 우리 아들을 기르다 보니까 아들이 아빠가 그리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아빠는 씻은다고 돌아다니고 집에 없으니까 삼촌이 길렀어. 근데 엄마는 아파 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져 버려요.
장난하고 싶어가지고 몸을 비비는데 살짝 건드리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아들 미안해. 엄마 건드리지 말아줘. 쓰러지니까. 그랬더니 그 뒤로 다시는 안 왔어요. 이 애로움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삼촌이 길렀어요. 한동안. 그랬는데 이 삼촌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여기서 올려서 뒤로 던집니다. 던져갖고 앞으로 던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해. 세상에 삼촌이 장가 갔는데 병 났어. 너무 애롭고 나를 부대껴줄 사람이 없고 어? 아빠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지어준 거지. 어? 그래가지고 한동안 병이 났다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아이들을 기를 때 보면 할머니는 아들은 막 갖다 집어넣는 그러면 아이 왜 그래요? 막 할머니는 금방 부러질 것 같아 애가. 근데도 막 얼마나 유연하게 집어 던졌다 막 어쨌다 하면서 데리고 노는데 남자애들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나라가 균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자도 똑똑해야 되지만 남자가 더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라가 든든하게 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자들이요 정신을 차리시길 축복합니다. 왜 여자들한테 다 뺏기냐는 거예요. 공무원도 여자들한테 다 뺏기고 어? 뭐 좋은 자리는 여자들한테 다 뺏기고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자들도 더욱더 분투해서 이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서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게 뭐냐?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빠는 해산의 수고를 무엇을 할 것이냐? 나를 고쳐야죠. 순종하지 못한 자리에 꿈과 환상으로 봐서 순종의 자리에 서야 하고 모세가 화를 내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듯이 우리도 화내고 성질내고 욕하고 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니 법을 제정해서 학교에서 욕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 어떻게 그렇게 애기들부터 욕을 합니까? 나쁜 얘기해도 전혀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학교에서. 이게 무슨 학교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교회에서만 하면 됩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똑같이 해야 돼요. 어떤 아빠가 한 6, 7살 먹은 아기를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쌍놈의 개새끼야 가자 이러고 데리고 가. 주여 어떻게 해야 되나? 어?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했다 지랄하겠다는 고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우리 민족에 미치고 죽고 지랄하고 환장할 일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에 지금 오고 말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 아래 우리가 내 인격의 아름다움을 이 성경으로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은 결단코 영광을 가린다고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한 이 욕이 지금 우리나라를 똥으로 뒤덮어놨어요. 이제는 그걸 고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 민족에게 얼마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인격을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만 중요하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중요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잘 기억해 보세요. 첫째, 친절하며. 거기다 하나만 더 보세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두 번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미워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 남편하고 결혼할 때 왜 결혼했냐? 불쌍해서 결혼한 거예요. 처음엔 좋았어. 조금 있으니까 싫어. 그의 인격이 나타나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싫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은 이 인간을 내가 거두지 않으면 누가 도대체 거둔단 말이에요.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불쌍한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의 불쌍이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자들이 99명이 모두 그렇게 하고 결혼해. 조금 있어 보면 술 먹고 쓰러지고 술 먹고 날리고 자기 인격 그대로 나타나서 결혼하기 전에 알아 다. 알지만은 불쌍해서 했다니까. 여기 모두 여성들한테 물어봐. 좋아서 결혼했는가? 한참 사귀다가 불쌍해서 하게 됐어.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야. 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불쌍한 자는 용서도 잘 돼. 불쌍한 자.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것이 뭔지를 몰라. 우리 민족은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를 짊어진 민족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영어로 보면 바닥이 새카만 똥에다가 또 뭐요? 그 석탄을 갖다 기름을 뭉쳐놨어.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석탄에다 기름을 뭉쳐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에 줄줄줄 흘러내리고 바닥에 다 이거야. 바닥이 전체가 이렇게 더러워. 똥으로 보면 똥이요, 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온 나라가, 온 집들이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더러워요. 이게 뭐예요? 더러우니까 이렇게 더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금식하여 거룩하게 씻어야 되는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이유. 목적은 뭐냐?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이 더러움을 씻는 샘이 예루살렘에 열렸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3장을 보면은 이 샘이 열린다. 이 샘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각 나라의 금식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이제 모퉁이 똥을 낳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씻기는 거예요. 씻기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의 종들과 백성들이 씻어서 거룩해지면 뭐가 걱정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무슨 곡식단을 가지고 올까요? 폭탄이 사라지겠죠? 두 번째, 돈이 생기겠죠? 건강이 좋아지겠죠? 응? 자식이 잘 되겠죠? 내 가정이 평안하겠죠? 지금부터 교육을 시켜서 남편이 행복하게 내 집에 들어가게, 아내가 행복하게 그 남편을 맞아주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그 자식들이 동성애 안 해. 동생은 나무라지 말아요. 다 우리 죄값이에요. 죄값이에요, 죄값. 그걸 아주 법으로 지정해서 뭘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이 도장을 안 찍는다 할지라도 여러분한테 문자에 오는 모든 거, 동성애 관계되는 건 여러분 전부 배포를 하고 지금 다 사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라에서 그것을 통과시켜 버리려고 너무나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리하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고 또 하고 보내고 또 보내고 아무리 바빠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구 나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웃으시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증거다. 증거가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애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 베델에 사랑하는 종들과 왔다 갔다 하는 종들이 이 인격을 고치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이제 뭘 하려고 그래요? 이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를 데리고 나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정 문제, 이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마는 집에서 기다렸는데 돈 벌러 가고 와서 보니까 애기들이 아무도 없어. 누가 기르는 거야? 누가 기르는 거야? 부모가 길러, 다른 사람이 길러. 애기를 딴 사람한테 데려다니까 집어 던지고 난리야.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불쌍해 보이질 않아. 귀찮아 보여.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것을 여러분 이럴 때라도 끝없이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를 잘 보여준다면 그것이 고통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체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만나면 싸우고, 안 그러면 돈 벌러 가고, 만나면 바람 피러 가고, 헤어지면 바람 피러 가고, 만나면 이 더러움 속에서 어떻게 자식들이 살겠냐는. 응? 요즘은 애인이 없으면 병신이라며.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병신인 거예요. 병신으로 삽시다. 병신으로 살지 뭐 남편을 몇 개씩 두고 각시를 몇 개씩 두고 몰래 숨겨놓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 자식들이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되는 꼴이 없는 이 민족. 여러분, 우리 눈물을 흘리며 고칩시다. 얼마나 예수만 수교하면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여기 한 10년, 8년, 6년 뭐 몇 년씩 거의 모여가지고 고쳤습니다.
그것만 고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을 고쳤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가서 하는 말, 초등학교 1학년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가 하는 말이에요. 애기가 죽겠다 죽겠다 해. 옆에서 얘야 죽겠다 하지 말기로 했지, 하지 말자 그랬어. 이 아이 하는 말, 할머니 모두 합니다, 저만 안 합니다. 얘야 그러면 그 말을 그 옆에 아이한테 하지 말라고 가르쳐줘라. 그 말을 안 하면 복 받는다고 말해줘라. 그러면은 너의 받는 복을 그도 받을 것이다.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아이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만 안 하면 돼? 내가 그 더러운 무리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데 못하고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으면 옆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야, 그 말은 하면 안 돼. 그 말을 안 하면은 우리 복 받지 못해. 우리가 그거 하지 말고 복 받자.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게 훈련받고 순종도 잘하고 앞으로 뒤로 바로 나가고 바로 물러서면서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안 나가도 농사도 다 잘해주시고, 못 나가게 하려고 나가려고 하면 아파버려. 또 아프지도 않는 사람은 이제 안 갈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못 가게 하려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곡식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의 죽어가는 백성들, 이 나라의 폭탄, 이 민족의 고통하는 가정들, 이 애통하는 자녀들, 부모님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나 죽는다고 집을 떠나버리는 자녀들,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서 딴짓하고 모여서 남처럼 덩어리대고 사는 이 부부들이 수도 없이 이혼 안 해도 많아.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 내리는 저주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합시다. 이제 이 민족에 노랗게 익어가지고 익다 못해서 누렇게 돼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다 죽어가는 이 민족, 우리가 나가서 능력 있게 전합시다. 성령 충만 받는 비결 3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됩니다. 금식하는 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꿈과 환상으로 응답받으면 당신이 복을 100%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가서 합시다. 저는 28월 25일 날 방송국에 나갈 것을 녹화하러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서 하라 이렇게 하시니 그게 옳다고 가서 그 주춧돌을 딱 놔준 거예요. 이 주춧돌을 넣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목사님들이 1000명 동원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가족으로 동원이 되었고 4000명의 백성들이 와서 나를 찍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예수님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 여러분,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지.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영원히 구원받으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행위를 버리고서야 어떻게 복을 주냐는 거예요. 분명하게 모세 선지자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천국에 계셨습니다. 어디를 못 갔어요? 삶의 천국을 못 갔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믿고 애쓰는 거 분명히 천국 갑니다. 뭐가 없어진 거예요? 삶의 천국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나의 삶의 돈이, 나의 가정이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우리는 폭탄까지 맞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금식하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순종의 길을 걷게 하는 꿈과 환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이 일을 하십시다. 우리가 거둔 이 단을 이 민족에게 줍시다. 그래야 이 민족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주여 한번 부르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